오늘 시간에는 남편과 아내의 신비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독특한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에덴 동산을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암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동물들의 특성과 종류를 파악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자하면 그 동물이 사자가 되는 것이고, 호랑이 하면 그 동물이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모든 동물들 보면서 다 암수가 있고 이름들까지 다 붙여주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가 인간으로서 혼자이고 남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아담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인간인 나만 혼자일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해 주십니다. 아담이 어느 날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갈비뼈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아담이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잠들었다가 깨어나고 보니까 하와가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와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부부는 하나다, 부부는 한 몸이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이 부부관계가 특별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셨던 겁니다. 자, 둘째,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통 부부가 같이 사시다가 먼저 남편분이 돌아가시길 때가 있죠. 그러면 홀로 남은 아내분들은 그래도 그 혼자 된 삶을 잘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이 홀로 남게 되신 분들을 보면 남자 혼자서 인생 노년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여자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남자는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거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혼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바더라고 하는데 바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분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셨을 때 아담이 분리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상태가, 즉 아직 하와가 창조되지 않은 그 상태가 마치 무엇인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처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해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였지요. 근데 지금 아담만 창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남자만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보셨을 때, 이 원래는 하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보이는 게 좋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좋지 않다라는 뜻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지 않다, 저게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하와를 주시는데 그 하와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여자의 존재가 남자를 돕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 여자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남자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 여자분들의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도 없이 옆에서 남자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 좀 도와주고 남자들이 잘 못하는 일 이렇게 여자분들이 옆에서 해주는,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의 존재가 남자들 뒤치다거리나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그 돕다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 에젤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했을 때도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그 돕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상당히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하게 창조가 된 이 남자와 여자가, 특별히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복종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를 이루는 몸이 되는데,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을 해라.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죠. 아내분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내분들은 남편들이 하는 말에 말 듣기도 하면 안 되고, 남편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다 해야 되고, 남편이 시키는 일은 잔소리도 하지 말고 다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력의 서열이 있는 것처럼 남편은 하늘과 같고 아내는 땅과 같아가지고 마치 땅이 하늘을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된다. 조선시대식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지요. 그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께서 몸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님들은 그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팔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유지가 되려면 팔이 다리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다리가 팔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몸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됐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자 지체된 우리가 자기의 명령만을 내세우다고 한다면 그 몸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들도 그와 같은 똑같은 비유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 평등합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별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존재, 남편의 존재를 어떻게 구별해 주셨냐면 헤드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지요. 또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남편분들이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마 또 여자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남편이 말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잘하고 늘 깜빡깜빡하고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해서 맡겨놓으면은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러니까 여자분들께서 남편분들을 보셨을 때 참 남편을 아무리 존중하고 세워주려고 해도 부족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면 따를 수가 있겠지만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의 존재와 남편의 존재와 아버지의 존재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헤드십을 어떻게 인정하고 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아내의 돕는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아내분들께서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남편분들의 아버지들의 헤드십을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머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분들께서 어머니들께서 옆에서 남편들과 아버지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존경해 주시는 것, 그때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내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아내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만 드렸으니까 아마 표정이 조금 무겁고 제가 힘드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남편들은 아내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두 가지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희생할 정도로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내분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했을 뿐인데 남편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분들을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왜 남편분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생명을 내어줄 정도의 그런 희생적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자의 존재가, 이 아내의 존재가, 어머니의 존재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이 아내를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기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지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의 유업이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여자의 존재, 아내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없이 또 어머니 없이 가족이 절대 세워질 수가 없지요. 자녀들이 태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존재는요, 여자분들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는 생명입니다.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남편분들께서 아내분들을 사랑하실 때에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편분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분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부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비밀이 너무나 크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부부는 하나다. 결혼의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전혀 몰랐던 두 존재가, 남과 남이었던 두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가정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한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하나였던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 아내분들도 남편들에게 존경하고 또 남편분도 아내분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성경적인 원리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지만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남편의 존재 또 아내의 존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